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작해도 될까요? 또 일찍 해야 또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슬라이드가 많은데 최대한 빨리 달려서 조금 지난주처럼 조금 일찍 끝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또 저희가 돌아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 우리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를 또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을 또 CCA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또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지치지 않는 세상과의 그 싸움에서 지치지 않는 끈기와 또 올곧은 그 마음과 신념들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을 잘 저희가 심어서 그 신념대로 저희들 잘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또 오늘 강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있는 메테리얼이기는 하지만 또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더 또 이렇게 더 좀 늘리고 더 추가하고 하면서 저도 또 은혜 받는 시간들이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또 감사한 시간인데 또 모르겠어요. 또 들으시는 분들은 재미는 없는 내용인데 그래도 잘 또 듣고 또 좋은 피드백 해주셔서 감사한데 또 다음 주까지 저희가 잘 마무리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깐 어, 네. 왜 안 되지? 안 넘어가네요. 네. 네, 오늘은 Reaffirming Education이라고 해서 우리 지난주 또 지지난주 했던 거 잠깐 리뷰하고 하면 그래도 조금씩 더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저희가 지금 강의를 녹음이 아니죠.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네, 또 교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한 주 이렇게 빠지실 수 있는 또 스퀴즈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저나 뭐 최병수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링크를 문자로 드릴 테니까 그것도 놓치신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의 1시간짜리라 또 주무시다가 이렇게 보시면 잠이 잘 오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시면 또 놓치신 거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는 첫 번째 주 했던 거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의 포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기독교 철학이 아닌 다른 철학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철학을 이해하려면 좀 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피라미드 어,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동을 결정짓는 것에는 우리 안에 있는 가치가 결정하는 거고 그 가치가 어떻게 생겨나냐면 그 더 밑에 있는 그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과 믿음들이 그것의 바탕에서 가치가 생기는 거고 또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는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국 그 믿음이 생겨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라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결국 믿고 있는 저 깊숙한 곳에서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믿고 있는 그 부분 또 믿음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더 그쪽 부분에 더 포커스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간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 세계관은 죄성으로부터 타락한 사람들이 만든 그 문화의 지배를 받는다. 그다음에 에덴 동산에서의 완벽했던 교육 시스템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교육은 필요한데 그렇지만 그래서 그 생겨난 교육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이상적인 교육은 아니었죠. 그래서 교육의 실체를 보면 교육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부모에게는 교육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또 현재의 공교육은 교사의 믿음과 가치관이 함께 전달되는 그런 가치 중립적일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들을 첫째 주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것을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실은 성경의 원래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육을 우리가 다시 찾아보는 회복하는 그것이 킹덤 에듀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킹덤 에듀케이션을 살펴봤는데 그 전에 일반 교육의 위험성과 한계를 인정하자. 그래서 일반 교육의 위험성은 교육이 한 인간을 완전한 자로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킹덤 에듀케이션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교육의 원형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육 회복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킹덤 에듀케이션의 여러 가지 지난주에 배웠던 그 모형 기억나시죠? 교육 가정, 교회, 학교 사이에 있는 그 집과 같은 모양 안에 킹덤 에듀케이션들이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의 근본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렇죠? 교육의 뼈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교육 철학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적은 어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고 제자 양육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은 성경이 반드시 그 도구가 돼야 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바탕이 된 그런 커리큘럼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는가?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함께 이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하나님이 명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킹덤 에듀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이거 공부할 때도 사실 그렇게 새롭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미 우리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CCA가 정말 되게 앞서가고 있고 이것을 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실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제가 많은 그 자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은 CCA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걸 행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CCA의 그 하고 있는 것들과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10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 킹덤 에듀케이션이 강조한 10가지 원리, 그 10가지 원리들을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펜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펜이 있으시면 없으시면 네, 마음으로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펜 있으신 분들 해 주시면 좋고요. 한번 오프닝 액티비티로 요거 네, 모형이 있었죠? 이렇게. 네, 한번 재미로 또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세로스 라이노세로스라는 새를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거기 써 있죠. 한번 어떤 새일까요? 어떤 새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반을 나누셔가지고 반은 그냥 자기가 상상하는 새, 어떤 새일 것 같아? 한번 그냥 대충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새일까요? 검색하지 마시고요. 혹시 새가 어떤 새인가? 네. 잘 못 그리시겠죠? 제가 하나만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그려보실래요? 네, 부리가 기다랗고 아래가 굽은 것이 특징이며 부리는 이따금씩 밝은 빛을 띈 것도 있고 윗부리에 투구를 쓴 모습을 가지고 있다. 네, 한번 대충 그려보시겠어요? 이렇게 대충. 네, 네, 네. 하나만 더 힌트를 드려볼게요. 이렇게 생겼대요. 전형적으로 머리가 크대요. 목이 가늘며 날개는 넓고 꼬리가 길고 깃털은 갈색 또는 검은색이고 보통 뚜렷한 흰색 무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새가 네 실제 존재하는 새입니다. 네, 그렇죠? 네, 대충 그리셨나요? 새가 어떤 모양일까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한번 옆에 분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내 새와 옆에 분의 새는 많이 닮았는지. 네, 이 새의 한국명은 코뿔새예요. 코뿔새. 네, 코뿔새인데 저희 반에 상원이라고 하는 지원실 친구가 있는데 이 아이가 영어에 있는 모든 동물의 그 단어들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코뿔새는 뭐지? 라이노사이러스 이렇게 맨날 이렇게 저한테 예. 코뿔소는 뭐지? 항상 저한테 알려줘요. 이 코뿔새입니다. 코뿔새. 그죠? 네. 코뿔새.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네. 대충 비슷하십니까? 비슷하세요? 네. 네.
좀 더 컬러풀하게 한 거 이런 거. 네, 이게 코뿔새입니다. 코뿔새. 네, 그렇죠. 네, 부리가 이렇게 생겼네요. 독특하게, 그렇죠. 요거는 옛날에 그 저기 김유세 목사님이 저희 교사들한테 나눠주신 그 액티비티를 제가 허락을 받고 한번 사용해봤는데요. 이 코뿔새의 특징은 그 암컷이 새끼를 낳을 때 고목나무 안으로 들어가서 그 파인 부분에 알을 낳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순놈에게 되게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와 새끼들을 위해서 항상 먹이를 가져다 날라줘요. 그죠? 그래서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이 코뿔새의 특징이 뭐냐면 긴 날개 그 끄트머리들이 그 새끼들을 찔러서 상처를 입힐까봐 자기가 그 입으로 날개를 다 뽑아요. 이 코뿔새가. 그래서 사실은 이 코뿔새의 모습을 보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입으로 날개를 다 뽑아줘가지고 자신은 희생하면서 자식들은 살리는 그런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코뿔새가 그런 좀 이렇게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새입니다. 그래서 코뿔새 혹시 보실 일이 있다 그러면 한번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이런 특징이 있는 새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새를 그려보라고 했는데 처음에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했을 때 사실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려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기독교 교육을 하면 기독교 교육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이와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뭔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어요. 기독교 교육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정확한 그 그림이 뭔지.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그렇죠? 뭐 맞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막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근데 구체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아까 제가 힌트를 하나 두 개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것처럼 뭔가 기독교 교육도 조금씩 우리가 어떤 철학을 세워 나가고 거기 안에 어떤 우리 안에 좀 생각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잘 세워두면 그게 조금 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킹덤 에듀케이션이 기독교 교육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킹덤 에듀케이션을 우리가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디스크라이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 뭔지 내가 스스로 그것을 묘사하고 나름대로 좀 기술할 수 있는 그 마음들까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킹덤 에듀케이션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define 해야 돼. define.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 뭔지 우리 스스로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내린 기독교 교육이 뭔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저도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면서 저 나름대로 나에게 기독교 교육이란 하면서 이걸 세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기독교 교육이 뭔지 우리 스스로 디파인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이 킹덤 에듀케이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desire 하는 게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을 끝까지 열망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열망함이 우리 안에 다 열망함이 있어서 이 학교를 보내시는데 더 간절함, 더 갈급함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diligently doing, 부지런히 이것을 계속해서 실천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킹덤 에듀케이션이 끝났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킹덤 에듀케이션이 뭔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킹덤 에듀케이션 들었다는데 어땠어? 그러면 세 글자 좋았어. 말고 디스크라이브 해주세요. 디스크라이브하고 디테일하게 킹덤 에듀케이션이 뭐냐면 다다다다 그 다음에 교육의 목적이 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그 킹덤 에듀케이션을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고 그렇죠? 디파인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잘 들으신 것 같아요. 한번 그리고 그 부분들을 위해서 또 남은 시간들을 또 이렇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 글렌 슈츠 교수님 책을 쓰신 분의 가지고 있는 자신이 생각하는 킹덤 에듀케이션 어떻게 보면 그 디파인에 자기가 이것을 킹덤 에듀케이션을 이렇게 디파인 했는데요. 한 학생을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기 위한, 또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평생 교육이고 성경적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과정을 킹덤 에듀케이션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10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10가지 원리들을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좀 CCA와 함께 비교해보는 시간으로 오늘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가지 그거 말고 아예 처음부터 시작할까요? 10가지 이렇게 그쵸 쭉 있는데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부터 쭉 알아볼 건데, 제일 중요한 것,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이 킹덤 에듀케이션의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10가지가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육의 책임이. 어떤 분들은 조금 거부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학교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보내는 이유가 조금 나 편하려고 그런 건데, 나 좀 일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사실 보내는 건데 참 부담스러운 말이죠. 교육의 책임을 우리가 하라니 이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그게 좀 약간 그쵸, 그럴 수 있죠. 근데 킹덤 에듀케이션에서 강조하는 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좀 할 얘기가 많아서 제가 가장 뒷부분에 좀 뺐거든요. 그래서 2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네, 1번은 이따 제일 마지막 시간에 1번부터 해야 되는데, 네, 2번은 태어나서 성숙에 이르기까지 24시간 7일의 과정이다. 그럼 어떤 느낌이 오세요? 그러면은 24시간 7일 동안의 과정이다. 그렇죠? 쉬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매일 매 순간 우리 아이들에게 킹덤 에듀케이션을 심어주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요거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말 그대로 이렇게 평생 교육이라는 거죠. 평생 교육. 우리에게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아이의 일생 중에 첫 5년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어린이집까지 좀 보내고 하면은 아이들이 경험할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배움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코 우리의 교육적 임무가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했던 교육의 강도와 같이 우리 자녀들의 청소년기, 아동기 역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시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평생의 교육 과정인데,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그러니까 늙을 때까지, 그 아이가 늙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안에 청소년기까지도 우리 아이가 우리의 부모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되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 킹덤 에듀케이션을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diligently doing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땅히 아이가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고유의 방식으로, 그들 고유가 하나님이 주신 그들 고유의 어떤 인성, 성품, 캐릭터대로 마땅히 행할 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85% 이상의 교회를 떠나는 그 현실들을 우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사실 며칠 전에도 이렇게 결혼식 갈 일이 있어서 이제는 막 여기 와서 만났던 제자들이 한 25살 거의 30살 가까이 돼가요. 근데 걔네들이랑 이제 그 청년이 이 중간 계층이라 그런지 막 제자들이랑 저랑 같이 막 이렇게 결혼식에 가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들의 그 부모님들도 이제 만나게 되고, 선생님 오랜만에 이럴 때 한번 보게 되고 하는데, 인사도 나누고 하는데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 물론 그 마음을 다 이해하고 또 축복도 드리고 하지만 조금은 좀 씁쓸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모님들 뵙고 또 우리 학교 졸업생이기도 한데 우리도 모르게 결국 이제 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식 자랑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묻고 싶은 건 그 아이의 영적인 상태를 좀 묻고 싶기도 한데, 그런 말씀들은 저한테 잘 안 전달해 주시고 결국 이제 우리 아이가 이번에 어디를 갔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주가 돼요.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들이.
정말 기쁘죠. 그 아이가 잘 커서 좋은 학교 갔으니까 네, 기쁘죠. 네. 그런데 정말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네. 결국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도 모르게 어떤 그런 좀 세상의 가치관들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또 신명기 11장에도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아주 진지하게 고도의 집중적인 그리고 한결같은 노력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diligently doing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명기 6장을 통해서 1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쉼 없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런 노력은 다음 시기에도 계속해서 그 다음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서 하는 공통점들은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되고,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 자녀들이 매일 아침 뭐 일어날 때, 그렇죠? 그들이 집에 있을 때, 또 집 주변에 있을 때, 또 집을 떠나 있을 때도, 그리고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을 때도, 이 모든 순간들을 다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 킹덤 에듀케이션이 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시간은 애들이 자는 시간. 네, 그거 외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킹덤 에듀케이션의 그래서 이것은 태어나서 성숙에 이르기까지 24시간 7일의 과정. 네, 사실은 뭐 피지컬리 이건 진짜 하려면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한테만 그릿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부모의 그릿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이 그릿을 가지고 끈기 있게 끝까지 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C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 학교의 마크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학교의 마크가.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학교와 교회가 같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이 한 울타리 안에서, 가정과 학교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라도록 돕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감사한 건 뭐냐면, 왜 7일일까? 5일 동안은 이 학교에서, 7일 동안은 원천침례교회, 2일 동안은 원천침례교회에서 이게 뭔가 같은 철학이 공유된, 같은 생각이 공유된 학교와 교회가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정으로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이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좋은 쪽으로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태어나서 성숙이 24시간 내내 이 철학 안에, 가정과 교회와 학교 안에 거의,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 혹시 여기를 보내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진짜 여기를 떠나서 거의 사는 생활 반경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의 학교, 유로랄도 여기 뭐 학교, 그렇죠? 교회, 우리 교회 다니신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감사한 거, 한 가지의 공유된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같은 신념과 같은 생각을 가진 어른들에 의해서 교육받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5일 동안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안에는 뭐 큐티도 하고 기독교 통합 수업도 받고 예배도 드리면서, 또 이틀 동안은 교회 와서 G2G도 하고 포도원도 하고, 그렇죠? 어원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유치원도 있죠, 초등학교 있죠, 중학교 있죠, 고등학교 세워지죠. 고등학교 때까지 쭉 돈 많이 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끝까지 계속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이 과정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은 철학과 가치관이 공유되는 이 건물 안에, 공간 안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펼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또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성숙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다음 세대의 구원과 제자화를 목표로 한다. 이건 되게 교육의 목적이죠. 킹덤 에듀케이션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킹덤 에듀케이션의 목적은 영혼 구원과 제자화가 제자 양육에 목표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 명령이지만 이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가정부터 시작해야 된다. 더 멀리 보지 마시고 선교지만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이부터 내 아이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78편에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게 뭐예요? 내 다음에 태어날 후손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 가르치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립 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책에서 오늘날의 교육자들을 그 목전의 어떤 전투 전략과 세세한 것에 너무 열중하느라고 그 전쟁의 어떤 종합적인 전략을 망각하거나 실제로 왜 싸워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잊어버린 그 장군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부모님들은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이유에 대해서 참된 뜻을 지닌 유일한 목적이 자녀들이 결국 예수님을 알고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두기보다는 자꾸 다른 쪽으로 찾게 되는, 희석되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결국 실제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전략이 무엇인지는 놓치고 다른 세세한 것들을 신경 쓰느라 내 아이의 당장 이번 주 스펠링 테스트가 몇 개를 맞았는지가 더 중요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제가 사우스웨스턴 그 신학교거든요. 되게 나름 남침내 교에서 되게 유명한 신학교인데 거기 공부하면서 총장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아주 뭐 지금은 이제 리타이어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뭘 도전받았냐면 항상 졸업식 때마다 다 신학생들이거든요. 이미 목사님이시고 이미 전도사님들도 다 공부하러 오시거든요. 그 학교에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오시고, 근데 졸업식만 되면 항상 그 나이 지긋하신 총장님이 항상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항상 마지막에 졸업식에 그것을 점검해 주세요.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질문들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한테, 신학도생들한테 그걸 다시 한번 물어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졸업을 시켜요. 그래서 좀 아까 6학년 선생님 만나는데 우리도 사실은 이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식, 6학년 졸업식을 앞두고서는 꼭 한 번씩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한테. 유치원은 아직 좀 어리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식 때만큼은 그 전주라도 뭐 교회 목사님 한 분 초대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려주고 구원받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결국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리고 졸업하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건의드렸었는데 한번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도 사실 또 물어봐야 될 질문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제자 양육인데 결국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구원자로서 알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자녀들과 나누고 있는지, 그렇죠? 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 신뢰, 순종으로 특징된 삶을 반영하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인가? 그리고 가정 안팎에서 내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들, 모든 교육적 노력들이 자녀가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고 그를 따르도록 돕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듣고 있는 음악이라든가 보여주는 영화라든가 뭐 놀잇감, 뭐 노는 것들, 그다음 학교 교육, 스포츠,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선택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이미 다른 것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너무 미디어는, 세상은, 왜냐하면 세상과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 부분들을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C의 실제는 우리가 삼시 교육을 보시면 삼시 교육 안에 크리스찬 에듀케이션의 목표가 이렇거든요. 크리스찬 에듀케이션의 목표는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키우는 게 저희 학교의 목표예요. 목적이고요. 분명히 저희 학교 그 삼시 철학 안에 이 제자에 대한 그런 부분, 제자 양육에 대한 그 부분들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그래서 아까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게,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부분들 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점검해 주는 그 부분들이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좀 더 목사님들이나 기회가 된다 그러면 좀 리더십에서 좀 더 얘기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좀 더 구원의 확신을 짚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실제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선생님들이 이제 피곤하시고 힘드시니까 일을 또 만드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그랜드 페어런츠 데이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초청하는 그런 이렇게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2학년 정도? 너무 큰 아이들한테는 좀 그럴 것 같고 한 1, 2학년, 2학년한테 딱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랜드 페어런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제 2학년이 됐을 때.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 안엔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학교에서 잘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목사님 모시고, 저희 학교 좋잖아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태권도, 부채춤 많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하시는 프로그램 얼마나 많아요. 쫙 보여드리고 이제 맛있게 또 맛있는 걸로 섬겨드리고, 그리고 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복음도 제시해주시고, 네,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꼭 하고 싶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더 힘이 생기면.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렇죠. 이미 잘 또 믿으시고 또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또 노년에 이제 구원의 확신들을 가지고 계시면 더 감사한 거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꼼짝 못 하잖아요. 손주 손녀들을 보시러 오시면서 복음을 듣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네. 그다음에 4번, 절대적 진리로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다. 말씀의 소중함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킹덤 에듀케이션에서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학교에 또 본관에 항상 대표적으로 써 있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짜 말씀인 것을 믿으시죠? 네, 정말 성경은 리튼 월드가 아니라 리빙 월드라는 거예요. 쓰여진 그냥 문자적인 말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믿음, 그게 우리 하나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정말 움직이는 우리 아이들의, 여러분들의, 우리 할아버지들의 심령을 쪼개는 그런 강력한 말씀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모든 연구는 우리를 지혜로 이끌며 참된 지식을 발견하게 하는 유일한 길인 그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검토되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게 너무 필요하다. 보시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 아는 것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4가지가 있어요. 교훈, 의로운 것을 얻는 거죠. 그렇죠? 책망, 의롭지 않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함,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거고, 의로 아이들을 계속 교육할 때 계속해서 그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저희들을
조명하고 계세요. 교훈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함을 주시고 의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결국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조명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CC의 실제를 보면, 그렇죠, 뭐 이 말씀 너무 본관에 있는 말씀이니까 항상 아마 글쎄요, 한번 많이 고민하시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 학교를 세우시면서 뭔가 그래도 말씀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뭔가 상징적으로. 그래서 아마 뭐 김효세 목사님의 아이디어인지 누구의 뭐 또 뭐 트루디 원장님인지 김장한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아이디어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넣으면 좋을까? 가장 이 학교에 가장 소중한 말씀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뭔가 우리 안에, 학교 안에 너무 저는 감사해요. 이 말씀이 있어서. 네. 말씀이 이 학교가 중심이 되는구나. 김혜세 목사님의 학교가 아니라, 김장하 목사님의 학교가 아니라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학교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래서 교육은 단순한 인간의 만약에 교육에서 성경을 배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육은 단순한 그냥 인간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자녀들을 망치고 기만하는 공허한 철학으로밖에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육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원리들과 인간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CCA가 열심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큐티가 있겠죠. 그렇죠? 아이들이 항상 아침마다 뭐 큐티로 시작하는, 하루로 시작하는 그 큐티의 시간을 통해서 매일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보고 시작한다는 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뭐 선생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막 매일 큐티 힘들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거든요. 저도 큐티가 너무 좋아요. 재밌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나누는 시간들이, 네, 그 말씀이 정말 너무 그 말씀이 정말 잘 쓰신 것, 달콤하다, 말씀이 참 달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볼 때가 많거든요. 막 성경을 막 풀어서 이야기해주고 막 할 때 아이들이 막 초롱초롱 듣고 할 때 막 희열을 막 느껴요. 희열을. 진짜 아이들이 너무 그 말씀에 빠져들고,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 이 큐티 시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매일마다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매일마다 큐티로 조금씩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들은 어마어마한 시간으로 아이들이 달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자학교, 우리 1, 2학년에 또 하고 있는 제자학교, 이건 제가 사진들을 보니까 되게 오래전 사진인 것 같아요. 되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되게 오래전 사진인 것 같아요. 아마 홍민태 목사님 아들이죠, 얘가. 그렇죠. 그래서 아마 꽤한 10년 되지 않았을까요? 네. 옛날인데 되게 요즘 같은 사진처럼 나왔죠. 되게. 네. 제자학교를 통해서 엄마들이 가르쳐주는 말씀, 또 먹고 자라나는 아이들,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계속 성경 말씀 시키는 거, 암송 시키는 거요. 암송. 그래서 1, 2학년 때도 시키고 3학년 때는 십계명을 외우죠. 또 4학년 때는 뭐 로마서 12장 외우기도 하고, 네. 그래서 5학년 때도 말씀 암송.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 또 어원화에서도 열심히 또 암송하지만,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 암송 시키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학교가 끊임없이 말씀이 중심이 돼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5번째, 전체 교육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인정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이랑, 또 우리가 처음부터 나눴던, 그렇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것은 결국 삶의 모든, 뭐 학교의 교육 과정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탁월한 분으로, 최고의 분으로 여기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삶의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최고의 위치에 놓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프라이어리티가 되는 그 삶을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것,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삶의 기준, 최고봉, 우리 삶의 가장 높은 분, 최고의 가치,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내 주권을 포기하고 내 안에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의존해 나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가장 CCA가 관련돼 살고 있는 게 저는 기도의 날 이런 걸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모든 교육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기도의 날 우리 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훈련들을 하게 해주는 거, 그렇죠? 요즘에는 잘 못하는데 예전에 하전멈 기도 정말 기억나시죠? 하시나요? 하전멈 기도가 정말 수업 시간에 뭐 수시로 이렇게 울렸어요. 수업하다 말고 음악 소리가 들리면 그냥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기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자신의 인격적인 그 예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들이 결국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가장 최고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기독교 통합 수업을 합니다. 수업들을 계속해서 일반 국정교과서를 쓰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수업을 이렇게 재구성하는 건데,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나니아 이야기가 있겠죠. 나니아 수업 이제 곧 4학년이 이제 시작하는데, 그거 말고도 뭐 저희가 또 3학년은 지금 피노키오 또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노키오는 일반적으로 아는 이야기지만 그 내용을 저희가 기독교적으로 해석해서 거기에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들을 뽑아내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또 교과서에 나오는 그 목표들만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어 주는 그런 수업을 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업 안에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지도환이 있는데, 그 구조의 그 지도환인데 BWI라고 비브리컬 월드뷰 인테그레이션.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통합하는 그런 뜻의 그 지도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안으로 수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했던 건데 6학년 책에 보면 그 인조의 고민이라는 그 국어의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척하파와 뭐 주하파가 서로 주장을 하고 자기네 주장이 왜 그게 맞는 것인지 이걸 뭐 근거를 대고 막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저는 그때 어디 말씀이랑 했냐면 열왕기상 12장에 그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르호보암이 두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비슷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요 단원들을 바꿔서 수업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작은 것들이지만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항상 성경에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비슷한 내용들로 이렇게 재구성해서 수업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로 뭐 르호보암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소년의 말을 듣고 행하잖아요.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결정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바꿔서 했던 것도 기억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학의 어떤 측정 부분을 배운다. 그러면 성경에 다림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그 성벽을 지을 때 그 다림줄을 가지고 수업에 적용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건 진짜 선생님들 수업 중에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뭐 공차서 목표를 맞추기라는 그 주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몸은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들여야 한다는 그 말씀이 이 수업의 그 말씀이었어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 시간에는 공공기관에서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연결해서 수업했던 기억이 나고, 미술은 여러 가지 재료로 표현한다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의성을 주셨다. 그 창조의 즐거움이 뭔지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과 연결해서 수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분수와 소수를 배울 때 가장 좋은 거 뭐 11조가 그 10분의 1이 거기서부터 분수를 또 같이 아이들이 피자로 안 해요. 이제 피자로 안 하고 11조로 하는 거예요. 11조. 네. 이러면서 자꾸 뭔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 조금 뭐 좀 삐딱하게 바라보면 너무 인위적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정말 이 수업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독교적인 그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렌즈를 통해서 재해석해서 재구성해서 수업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선생님들의 그 몸부림, 그런 열망, 이런 것들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선생님들이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동학년 회의를 하잖아요. 선생님들끼리 뭐 항상 뭐 이렇게 진짜 모르겠어요. 다른
뭐 비교를 못할 텐데, 만약에 공립에 있다 온 선생님들이 막 우리 학교에 와서 생활하시다 보면 금방 느끼실 텐데,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항상 보면 수업 연구를 할 때, 다음 주 수업할 때 어떻게 보면 좀 더 거기 안에 기독교적인 요소가 뭔지, 어떤 걸 가미해서 가르치면 더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를, 네,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또 수업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다음 세대의 영적인 도덕적인 발달을 막지 말아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다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인 말씀인데, 어린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으시죠. 그렇죠? 오늘 큐티 말씀이었어요. 사실 오늘 큐티 말씀의 제목이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그 18장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들은 그분의 사역이나 가르침을 봐서 절대로 어떤 특정한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우리 CC에 살 수 있는 게 뭘까 했더니, 학교와 교회의 비전과 철학이 같아요. 어떻게 보면 CCA와 원천침례교회가 함께 공존하면서 상생하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아이들의 그 영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고 도와주고 가르쳐 주는 것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은 우리가 뭐 잘 그 새겨서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우리 학교의 우리 교회 원천침례교회 비전들을 나눠주시면서 하셨던 게 뭐냐면, 학교를 섬기는 교회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되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교인들이 봤을 때는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학교를 섬긴다고? 근데 학교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죠. 여기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학교가, 이 원천침례교회가 잘 서포트하는 게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그 특별한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원천침례교회가 그 사역을 해주시는 건데, 우리 안에 결국 우리 학교든 교회든 계속해서 우리의 포커스가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비전을 나누고 처음부터 세워졌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거죠. 그다음에 성경적으로 훈육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처벌과 징계가 아닌 회복과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적인 훈육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또 영적으로 도덕적 발달로 도와줄 수 있는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상 문화로부터 우리가 잘 분별해서 지켜주는 거, 그렇죠? 우리가 뭐 고난 주간이 오면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아이돌 하여금 해주는 것, 그다음에 뭐 특별 데이, 뭐 빼빼로 데이, 뭐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데이에 우리가 좀 휩쓸려 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좀 구분시켜 주는 것들을 또 저희가 열심히 해주고 있고, 또 미국에서 뭐 할로윈 데이가 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막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항상, 우리는 교회에서는 항상 그 시즌이 되면 미국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할로윈 데이만 되면. 근데 우리는 홀리윈이라 해서 홀리데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문화를 바꿔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다윗과 요나단, 또 뭐 1, 2, 또 3, 4, 5, 6 다 하고 있지만 그릿, 이 활동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발달시켜 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언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또 우리 학교가 또 감사하게 잘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통합교육이죠. 통합교육. 그래서 교육은 특정 아이들에게만 제한될 수 없다. 모든 장애 아동,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 학교가 노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장학금 제도나 장학 만찬을 통해서 장학금을 마련하는 것들, 뭐 그렇죠. 그리고 또 MK 사역,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우리 아이들, 모든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넓게 손을 뻗어서 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도와주려고 하는 그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7번, 만약에 교육이 부모에 의해서 다른 것들에게 이양되었을 때 모든 교사들이 같은 원리들을 준수하는 것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이제 모세의 장인인 그렇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모세가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너 내가 볼 땐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아. 너 왜 그 많은 일들 네 혼자 하려고 하니?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좀 나눠줘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역할을 위임시켜주는 것이 또 지도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김우성 목사님이 지금 이 시기에 안식년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래서 뭐 그렇죠?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학교에서도 또 팀장님들, 선생님들 뭐 다 계시기 때문에 또 떠나실 수 있는 거겠죠. 그 잘 위임해 놓고 가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보면 모세 혼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날 재판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 돼 보이고 하루 종일 바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 자녀 교육도 우리가 가정에서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함께 위임해서 이 역할들을 나눠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그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한나가 기도하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면서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이 자기 아들 한나 사무엘을 맡겨주는 그 역할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교육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그 대신 그 사람들이 같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출애굽기 보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면 이드로가 아예 명해 주었어요. 너는 그 사람들을 뽑되 어떤 사람이어야만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부장, 천부장, 50부장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아까 그 철학이 뭐죠? 부모에 의해서 다른 것들에게 이양되었을 때 당신이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적어도 같은 철학을 공유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학원도 많이 보내시고, 그렇죠? 뭐 레슨도 받으시고 어쩔 수 없이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때로는 그게 잘 맞아서 그분이 또 크리스찬이고 같은 뜻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분이라면 더 좋지만 그렇게 못할 때도 있는데 그만큼 곳곳의 그 영역에서 우리가 그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CCA에서는 저희가 뭐 교사와 교직원들을 채용할 때도 이러한 철학들을 잘 보고 또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뭐 매년마다 이제 겪는 어려움인데요. 사람 뽑는 것을 잘 뽑아야 되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뽑으시는 분들이 항상 매년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분을 뽑아도 잘 뽑고 싶은데 영어 선생님들 뽑아도 잘 뽑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철학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만큼 찾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찾기 힘들어서 어쨌든 만약 교육이 다른 사람에게 이양된다면 그것은 이러한 킹덤 에듀케이션의 모든 원리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따르는 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교사들을 위해서 교직원 영성 수련회라든가 뭐 교직원 예배라든가 저희가 항상 오늘 매주 화요일마다 교직원 그 중보기도 모임이 오늘 이제 다시 시작됐거든요. 저희들도 매주 화요일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또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 스스로를 또 같이 어카운터빌리티 하는 거죠. 같이 좀 나누어지고 어려움이 뭔지 그래서 오늘부터 같이 그룹별로 기도 모임을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항상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네. 그다음에 교사 세미나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들도 영적으로 네. 교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너무 왜냐하면 교사의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치 중립적일 수 없기 때문에 교사의 가치관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도 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오신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그분의 영향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는 거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8번. 그다음에 이제 교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믿음의 체계로서 교사의 세계관에 따라 만들어진 세계관의 형성이 결과로 나타난다. 그래서 교사의 세계관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교사라는 직책을 이거 우리가 이번에 영성 수련회 갔을 때 이제 그 목사님이 나눠주신 이야기가 교사는 목회자와 똑같다라는 말씀을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도전받고 했던 시간이 있는데 교사는 다 목회자처럼 그 마인드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우리 학급을 목회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을
뭐 잠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항상 우리 아이들을 그 소떼, 양떼의 그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선생님들 보면서 저도 도전받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게 무서운 말씀하시는데,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항상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 제자가 열심히 잘 배워서 청출어람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과 같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되게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선생님의 뒤에도 또 나오지만 그런 만큼 선생님에게 그만큼의 또 책임감들을 요구하세요. 나중에 심판을 더 크게 받을 거다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 돼. 이렇게 경고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은 사실 저희한테는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살아야 되는데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세계관밖에 없는데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아니면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개인의 또 그 개인의 세계관이 주로 교사들을 통해서 많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분명히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 아이들도 뭐 우리 아이들은 참 관심 뭐 어린 아이들은 관심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 여자 선생님 뭐 핀 하나 바꾼 것도 막 되게 관심 있게 바라보고 네 뭐 옷차림 막 이런 거 글씨체 따라하고 뭐 다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은 그 교사의 그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이런 걸 되게 관심 있게 바라보고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게 또 열심히 또 해야 되겠죠. 교사의 영향력이 있는 한 그 교사의 세계관은 학생의 세계관을 서서히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철학적 진공 상태는 아무도 없어요. 그 상태로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어떠한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든 영적으로 뭐 긍정적이든 영적으로 부정적이든 어떠한 영향력을 분명히 행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교사의 영향력들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전에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 있죠.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이건 사실 그 이 책을 쓰신 킹덤 에듀케이션 쓰신 글렌 슐츠 교수님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 교사를 열심히 몇 년 동안 했대요. 근데 그 고등학교를 은퇴했을 때 그 학교에서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이 이렇게 자그마한 액자에 담아준 말씀이래요.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당신은 정말 이 말씀처럼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그래서 야 나도 이런 말씀 받고 싶다 우리 아이들한테. 선생님은 정말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사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네 그런 교사로 올해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영향력이에요. 교사들의 영향 중에 첫 번째 내용의 영향력인데 교사가 말하는 것, 그렇죠? 교사가 말하는 것이 상당히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 많이 되지 마. 하려면 제대로 해.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만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임감은 어마어마한 거고 내가 너에게 더 큰 심판을 요구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돼, 잘 가르쳐야 돼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의사소통의 영향력,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선생님들이 진리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사들이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내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행동의 영향력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배우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네. 그래서 CCA의 실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학급에서 뭐 여러 가지 또 기도하지만 선생님을 위한 기도는 네. 좀 아까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랑 오늘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천국에는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이제 오늘 요지가 그런 말씀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른들이 될수록 또 교회에 좀 더 깊이 인볼브할수록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 뭐 훈련을 받을수록 이렇게 이
거기서 말하는 그 순수함, 어린아이의 순수함은 꼭 어린아이한테만 극한되는 게 아니라 어른인 우리에게도 순수함을 잃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 순수함을 잃는 게 너무 진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순수하게 그 말씀을 믿고 기도의 그 능력을 믿고 내가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기도할게요라고 해서 기도 안 하죠. 기도해 드릴게요 집사님 하고 기도 안 하고 기도 부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상투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가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순수함이 그런 게 아닐까. 우리도 모르게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그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튼 월드가 아니라 리빙 월드라서 지금도 살아 역사에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진짜 문자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 아빠가 기도해 줄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래 엄마가 기도해 줄게,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 말이 진짜 빈말이 아니라 진짜 그대로 기도하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순수함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랑 그걸 나누면서 제 안에 그런 순수함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탄은 우리의 행동과 가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신념을 먼저 공격한대요. 이 말씀 보세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룟 유다의 신념을 바꿔버려요. 사탄은 가치관을 바꿔버려요. 생각을 먼저 공격하거든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사고와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것, 진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죠 라는 그 원리가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특성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식을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삶과 인식의 전 영역을 바울 사도의 표현과 같이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이 생각의 그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사탄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너뜨리는 건 지도자의 그 생각을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교회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것도 그 안에 생각을 이렇게 바꾸고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잘 지켜주세요. 그렇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너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 모든 지식이 성경적 세계관의 구조 속에서 참된 지혜와 알모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지식이 성경적 세계관의 구조 속에서 참된 지혜와 알모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혜와 명철을 얻으리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 쭉 하시죠. 하늘에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되게 어려운 책인데 저도 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모든 것에 성경적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완전한 확신 가운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지 영적인 문제들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 창조 질서의 유일한 근원입니다. 다른 어떤 신도 그와 겨룰 수 없습니다. 어떤 자연의 힘들도 그들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다른 근원으로부터 그것의 본성과 실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철학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중립적 주제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성경적 관점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그것, 교육도, 그리고 그 거대한 그 진리라는 것 자체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출발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인격과 본성을 드러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은 단지 지식을 넘어서 그들이 배우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를 알도록 함으로써 참된 지혜와 명철에 이르도록 하는 교육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독교 통합 수업이 바로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원적 관점을 함축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전수해야 된다. 영원에 대한 생각,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아이들과도 그 얘기 했는데 막 제가 긴 줄을 그려놓고 얘들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이 긴 줄 중에 아주 이 손톱만큼 짧은 걸 살고 있는 거야. 이 이후에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 뭐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들과 그걸 나누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자꾸 저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 그걸 바라보지 않고 여기에서만 하면 결국 이 현실의 삶에서 이게 최고이고 이것에서 우리가 뭔가를 드러내야 돼. 이것에서 뭔가 성공을 나타내야 돼. 상당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바울의 마지막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항상 미래에 대한 생각,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어려서 자기네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위의 것,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게 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소명을 발견해주게 해주는 게 또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개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영원한 그 소명이 있고 현세적인 일시적인 소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소명이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 소명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가지 소명을 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소명 있잖아요. 지금 그거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더 영원한 소명도 우리 안에 가지고 소망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땅의 교육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결국 나중에 이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킹덤 에듀케이션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커서 성인이 돼서 이 세상의 어떤 한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어떤 직업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게 뭐 은사 나눔이라든가 뭐 방과 활동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재능이 뭔지 발견하게 해주는 거.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뭐 이 애가 뭘 좋아하는지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시킬 수는 없잖아요.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것도 한번 해봐. 거기서 뭐 또 찾을 수도 있으니까 의외의 또 그런 재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문제는 하기 싫은데도 계속 시키는 저희 욕심이 문제지, 그렇죠? 그렇지만 네, 좀 계속 기회를 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 축제라든가 네, 거룩한 소명 의식을 심어주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다.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그 킹덤 에듀케이션 그 글렌 수치 교수님이 자기가 기록한 기독교 교육 철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공부하고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게 이것이 저의 기독교 교육 철학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교육은 학생들이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 안에서 살아가고 또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잘 사용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그게 제가 뭐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인 것 같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이 거대한 그 어떤 큰 그림을 제가 가지고 이 안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조금은 그래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좀 더 넓게 바라보게 되고 길게 바라보게 되고 요 한 1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철학을 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독 학부모로서 다음 주에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좀 더 도전할 건데 기독 학부모로서 우리가 적어도 내가 꿈꾸는 기독교 교육이 뭔지 디파인 할 수 있고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두 문장이든 세 문장이든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교육은 뭐라고 생각해? 라고 짧게라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1번으로 제일 중요한 내용에서 1번을 다시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네. 네. 교육의 1차적 주요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그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퍼포먼스 같이 하신 건데 물뿌리개로 꽃송이에다 물을 주는 그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현재 주일학교 교육이 이와 같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꽃이 꽃병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꽃병에 담겨 있지도 않은데 물만 아무리 준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꽃송이들은 학생들이고 물뿌리개는 교회인데 그 꽃송이들이 가정으로부터 심겨 있지 않은 거예요. 가정은 부모님들은 교회에 위탁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신앙교육을 다 잘 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들이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여기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 찬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식을 화살에 비유해요. 화살. 이 시편 78편에서. 근데 좋은 화살들의 특징이 있어요. 좋은 화살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곧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 시편 78절에 나오는 이 화살의 그 자녀들을 말씀하실 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곧아야 되는 건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아이들의 인격적인 특징들이에요. 정직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 올곧은 사람으로 커가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곧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화살은 곧아야 잘 나가죠. 두 번째는 균형 잡혀야 돼요. 아이들이 균형 잡혀야 돼요. 근데 깃털이 있잖아요. 화살의 깃털. 근데 그 깃털은 장식용으로 있는 게 아니래요. 장식용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견고하게 엮어서 균형을 잡히도록 그 깃털이 잘 똑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장식의 역할도 있지만 그거보단 더 중요한 건 균형 잡게 해준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화살은 날카로워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항복함으로써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예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화살의 특징을 이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자식들을 화살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시편 78편 이 기자는. 그리고 보시면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교육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보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준 하나님의 과제물이다. 과제들이다. 글렌 수치 교수님이 이 책에서 쓰신 내용인데 교수님이 공부를 하는데 10문제를 내주셨대요. 그래서 10문제를 열심히 준비해서 풀었대요. 이분은 약간 모범생 기질이 있어요. 열심히 수업하셔서 그 10문제를 풀어갔는데 교수님이 검사를 안 하더래요. 그리고 또 10문제를 또 내주셨대요. 그래서 또 10문제를 열심히 잘 준비하고 설치해가지고 잘 만들어 갔대요. 근데도 또 검사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10문제를 또 내주셨대요. 몇 번 반복되니까 이 교수님이 이게 검사를 안 하시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해서 그다음부터는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중간고사 시험이 딱 됐는데 중간고사 시험을 딱 보고 있는 중에 열심히 이분이 진짜 중간고사에 나오는 문제를 공부해가지고 다 풀어서 정말 거의 모든 아는 문제들이 다 나왔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죠. 근데 교수님이 시험을 중단시키고 자 이제 거기까지만 내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내준 과제물까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했던 그 과제물은 시험 성적의 5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그분은 분명히 속상했었을 거예요. 근데도 이제 그 책에 써야 되니까 나름 이제 교훈적인 그 내용을 적으신 게 뭐냐면 자기는 되게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내 숙제를 점검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내게 주어진 모든 과제를 성실하게 완성할 책임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보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준 하나님의 과제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자 너희들 자녀 잘 키우고 있니? 점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그 과제물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학점을 받기 위해서 너의 과제를 나에게 제출할 시간이 됐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애를 평가하실 때 너가 너의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잘 키우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학원들을 많이 보냈는지, 얼마나 네가 그래서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런 거 묻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가 어떤 코스를 밟았는지, 어떤 학위를 땄는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졌는지를 물어보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이가 그래서 너의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차를,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어떤 집을 소유했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영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묻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 그에게는 영이, 이거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말라기 2장 15절인데 이거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결혼을 하는 이유,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이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의 그 부부의 온전함을 통해서, 완전한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뭘 받고 싶냐면 너희들을 통해 경건한 자손을 받고 싶어. 거룩한 자손을 받고 싶어.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 그만큼 영적으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CCA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입학을 해서 부모의 자격을 되게 스트릭트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아빠를 많이 참여시키고, 뭐 작년에 우리가 아재 특세도 했었고요, 뭐 등굣길 기도회, 학부모 기도회,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러한 긴장감을 주시고, 우리가 부모가 잘 가르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한 부모 하나님의 그 열심 본받아서 우리 학교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통을 잘 넘겨주는 거예요. 원천 침례교회 철학이 그렇잖아요. 성경적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나누어주고 전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시편 78편 말씀에 그 말씀이에요.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잘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바통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다리로 봤을 때 가운데에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저 거룩한 하나님으로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다리세요. 근데 이걸 잘하지 못하면 다리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결국 강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그 바통을 잘 물려주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그 내용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따라 나섰죠. 그 위에 성경 말씀 더 위에 보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의 시간들이 이틀이나 걸렸다 그랬어요. 이틀 동안 계속 걸어간 거죠. 아빠랑 같이. 이삭은 어떻게 희생에 필요한 제물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희생할 제물이 없네? 이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불과 나무와 그리고 양과 같은 것이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이삭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인 부모가 계속해서 자기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뭐 제사를 위해서 나무가 쪼개지고 쌓이기도 하고 어린 양의 막 피가 막 갈라지고 이런 걸 수시로 봤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항상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삭은 예배 드릴 때 무엇이 빠졌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금방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그 많은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엘리는 사실 그 반대와 같이 반대의 경우죠. 거기 보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카톡 제목처럼 그래 맞아,
내 자녀 아니지, 하나님 자녀지 라고 하는 그 리마인드 해주는 그 생각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맞아, 내 아이 아니지, 하나님 아이지, 난 잠깐 맡겨진 거지. 그런 마음, 그래야지 내 소유가 안 되는 거. 네, 끝났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가장 중요 10가지 원리를 살펴보았는데 CCA가 정말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철학 안에 녹아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킹덤 에듀케이션의 그 말씀대로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제일 중요한 원리처럼 주요한 1차적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킹덤 에듀케이션을 받고 돌아가시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바로 교육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이다. 교회의 학교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 만들어 주신 것은 내 자녀 하나님께 경건한 자녀로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제를 내놓아라 검사하실 때 기꺼이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 드릴 수 있는 자랑스럽게 드릴 수 있는 다 그런 날을 여러분들이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긴 시간 동안 또 저희들에게 주신 또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또 부모로서 어른들로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또 주님 앞에 거룩하게 또 살고 주님의 뜻대로 그 순수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또 보여드리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 저들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말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네, 감사합니다.